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책이라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떼서 그냥 제사장들이 읽어라 하고 분리시키면 될 책인데 성경 66권 안으로 성경 편집자들을 통해서 여기다 다시 끼워 놓으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는 목사들만 혹은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만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은 분명히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와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크라고 하는 말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 단어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와이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책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브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가 제일 첫 번째 단어이고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에 번역을 했지요. 그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책 제목을 따로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을 잡고 거기에 제목을 따로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잡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이야기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레위 지파가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이다 해가지고 류이티콘이라고 했습니다. 레비티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책, 그래서 번역을 해놨고 그것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거쳐서 탈금역으로 바뀌고 중국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그냥 레위 사람들의 책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너무 성경을 한 곳으로 이미 번역하는 과정에서 축소시켜 놓은, 원래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너무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는 우리 책이 아니다, 이건 레위 지파의 책이고 유대의 율법에 관한 책이고 제사에 관한 책이지 우리가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느냐 하고 덮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책 제목에서 질려가지고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 걸리기 시작하면 맨날 죽이고 잡고 각뜨고 하니까 이게 막 피 냄새 나고 막 고기 타는 냄새 나고 하니까 질려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책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읽어보면 책을 원은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와이크,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책을 다시 접근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레위기만큼 그 은혜의 장을 열어놓으신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사의식이 있고 또 정결예식이 있고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레위 지파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들은 그 제사의식 혹은 제사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한 인간들, 범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끌어다가 자기 백성 삼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온전하게 녹아있는 책, 그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우리를 이제 가로막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레위기를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성결법전, 거룩법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거꾸로 나는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나마 손 드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못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도는 해요. 여기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죄인인 내가 나왔습니다 해놓았는데 죄인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안 들어요. 예.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척하고 살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안 읽어진다고요. 죄인의 심정으로 이 책을 만나야,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죄인인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자기 더러운 거 감추고 아닌 것처럼 앉아서 의인인 것처럼 고개 바짝 쳐들고 앉아있으니까 레위가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지요. 왜요? 죄인 죽으라고 하니까 각 떠서 포 떠서 태워서 죽이겠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있느냐? 성경 내 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죄인 아니에요. 손 들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손 내리고 싶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이게 안 들어져요. 그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부딪힘이 옵니까? 답답하지요. 읽고 싶지 않죠. 빨리 넘어가고 싶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이 책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 이 책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사세요. 그냥 입술로만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국말 기도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어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다 알았지. 모르는 척하는 거지요. 남 미워해놓고도 안 미워한 척하고 마음속에 여러 번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 안 한 척하고 살고 그래놓고 여기 와서 올라와가지고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서니까 레위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책을 다시 직면하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레위기는 죄인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 안 들고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들고 회막문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만 재물 들고 나왔어요. 고백하는 사람만. 이스라엘 전 인구가 나오지 않아요. 고백한 사람만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고백해서 나온 사람들이 들고 나온 재물을 평가합니다. 야, 네가 가지고 나온 소가,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깨끗하냐? 상처는 안 났냐? 다리는 절지 않냐? 다 확인 다시 해요. 물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잘못되어서 제사장 치부하는 거리로 바뀌긴 했지만 원래 정신은 그거예요. 깨끗한지 보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재물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은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해주면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앞에서 회중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아멘 하고 있어야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야 지금까지 그냥 피곤했는데 장로님 기도 시간 조금 오늘 길었으면 좋겠다. 자자. 그러고 있으면 레위 집회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아무리 사람들 기도 열심히 좋은 것도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내 기도가 아니에요. 회중 기도가 뭔데요? 우리의 고백을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끌어주는 거거든요. 내 개인 고백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그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 고백이 내 고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렇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가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7장까지는 수식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18장부터 시작해서 24장 마지막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들과 살면서, 가족과 살면서, 이웃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룩하자, 거룩하자, 거룩하자. 부담스럽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 거룩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개역 성경은 한 50번 나오고요. 공동 번역에는 한 90번 정도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한 9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 말을 좀 줄였어요. 줄여도 너무 줄였어요. 절반으로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 나옵니다. 원어 의미를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한 성경들이 그쪽에 가 있지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교도대로 회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회막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 누구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 회막 누가 돈 내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내서 자원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돈 내서 사람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이야기하셨다고요? 회막이 있기 전까지 어디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디서 회막의 설교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야 회막 이렇게 만들어 해서 모세가 설교들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야 좋다 하고는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들고 나왔던 것들 소위 전리품이라고 해당하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야기드렸죠. 출애굽은 애굽과 하나님이 벌인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면서 전리품을 들고 나왔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너무 넘쳐서 모세가 안 되겠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만 하고 그것 가지고 회막을 만들었어요. 자, 누구 돈 가지고? 성도들의 돈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돈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세웠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시내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희와 함께 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성막을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나와라.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 더 구별시키기 위해서 직무상의 이유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했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고 말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신약과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돈 가진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 앞에 다 나와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이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누구든지 다 나와라. 내가 가리지 않겠다. 다리를 절어도 괜찮고 몸이 불편해도 괜찮고 병들었어도 괜찮고 조금 정신이 나가서 오락가락해도 괜찮아. 장애인해도 괜찮아. 다 나와라. 내가 다 만나주겠다. 너희가 만든 너희의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다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다 나와라. 근데 그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어디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장애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구별은 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데는 누구든지 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어요.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예물을 들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올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는 소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다가 먹을 것을 깔아놓으셨어요. 뭘 깔아놓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지천에다 깔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를 마음껏 먹어라. 우리 주머니에다 쓸 수 있을 만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놓으라고 하세요. 얼만큼 내놓으래요?
드리려거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만큼. 내가 땅에다가 먹고 코에 찔릴 정도로 깔아놨는데 그래서 너희도 힘에 지나도록 내라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자원하는 만큼 내놔라. 내가 너희를 해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구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남 눈치 보고 이번에 신년 감사원금 내는데 옆에 보니까 A 장로님이 봉투에 몇 개 집어넣어서 나도 슬쩍 파는데 안 되겠어. 나도 비슷하게 좀 내야지. 남 눈치 보고 내지 말고 장로쯤 되었지만 신년 감사원금 얼마 해야지 그런 것 가지고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자원하는 마음인데 원칙이 있어요. 재미있는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을수록 드릴지니라.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14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게 세 번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소예요. 소의 수컷. 두 번째는 가축의 양이나 염소. 두 번째, 세 번째는 새의 번제. 자, 그런데 이 3절, 10절,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3절에는 없는데 10절과 14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지요? 물론 짐승 종류도 바뀌긴 했습니다. 안 보이세요?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만일. 만일. 원칙은 뭐냐 하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의 원칙은 소예요. 수컷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만일 너 소 드릴 만큼 힘이 안 되면 너 만일 집에서 키우는 염소나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건 만약이에요. 원칙은 소예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소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도,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나 산에 가서 좀 잡아오기라도 해라. 그럼 산에 가서 그 새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던 너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너 그만큼 수고했구나, 내가 그것 보고 인정해 줄게. 그것 보고 인정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뛰어다니던 우리의 수고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드릴 힘이 없어서, 집에 가축도 없고 비둘기 한 마리 키울 만한 힘도 없어서 산으로 나가야 되는 그 가난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거기 가서 지나가던 꿩 한 마리 잡아와도,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그걸 들고 와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라도 나 좀 만나자. 그렇게라도 나 좀 만나자. 우리 집에 소 없어요. 내가 은퇴해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다 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를 드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비둘기 한 마리만 잡아와. 네가 뛰어다니는 그 흔적만 보고 내가 널 인정해줄게. 나는 기본은 널 만나고 싶은 거야. 네가 소를 가져오든지 비둘기 가져오든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정말 날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거 묻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어.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그 이야기가 번제 이야기예요.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정신은 내가 정말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니 하고, 또 그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헌금 길게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금을 했더니 교회가 마음대로 쓰더라. 그거 가지고 요즘 문제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것을 그 다음에 여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저거 내가 몇 년 전에 저기다 헌물해 놓은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내 주머니에서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건 올바른 봉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세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참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가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기도를 들으면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들어도 기쁨이 하는 이야기,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 좀 바꾸세요. 끄트머리를 길을 쓰고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미를 바꿔보세요. 글자 어미만 바꾸려고 조금 천천히 기도하면서 어미를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이미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 내 결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한 번만 하세요. 기도 속에 내 결단을 넣고 내 헌신을 넣으세요. 그럼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지 근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거지예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다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헌신하게 좀 해주세요. 내 입이 다른 사람을 해서 원망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우리 기도를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레위지파 앞에 와서 그 제물 위에, 그게 소가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양이 되었건, 새는 안 합니다. 새는 너무 작아가지고 새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성경 보면 새는 안수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소가 되었건 양이나 염소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동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수요예배 때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았어요. 유튜브 쪽에다 하나 올려놓을게요. 유튜브에 가셔서 번제를 찾으시면 태안 지역에서 그 감리교회 연합 집회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을 시연한 장면이 나와요. 저는 장난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보다가 놀래가지고 내려버렸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다 다운을 받아놨었는데 진짜 양을 들고 나왔어요. 여자 한 분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가늠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과 함께 나와가지고 여인이 그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이게 죽을 걸 알았나 봐요. 얼마나 버둥거리는지. 그걸 끌고 나와서 실제로 그 시연을 다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자기 고백을 다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른들만 남아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 한 20분 분량으로 나오는데요, 유튜브상에 그냥 있습니다. 번제 치면 그냥 나와요. 인터넷 하실 줄 아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올려드렸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나면 조금 더 달라요. 저도 성경으로만 보다가 동영상을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하고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번제 의미가 어떤 건지 20분 동안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릇에 받아가지고 제단 사면에다가 피방울을 뿌립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뼈 마디를 다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각 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벌려놓습니다. 그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서 그 위에다 먼저 태우고요. 그리고 내장 기름들을 다 빼내가지고 그것을 한 번 더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 짐승의 몸뚱아리, 살점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지요. 더 이상 우리가 번제 제사 드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번제를 가져오는 이유는 죄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몇 주 뒤에 묵상할 속죄죄에 관한 이야기고요. 번제는 기본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바르게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고 헌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다 태워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태워드리겠다, 그래서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 자체를 하나님께 나를 다 태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에 사용된 짐승은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요. 나머지는 다 태워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번제 제사예요. 근데 그 번제 제사는 마지막에 오늘 9절에도 나오고요, 또 이제 뒤에 양을 드릴 때도 나오고 새를 드릴 때도 나오는데, 이것이 화제다 그래요. 번제는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토탈의 이름이고요, 화제는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고 합니다. 뭐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 계속 나오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어요. 뒷다리를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드는 이유는 뒤에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게 있고요. 근데 번제는 화제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제로 드리고 나면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향기롭대요. 짐승 끄슬리는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맡지 못하는데 예전에 개를 잡으면 동네에서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불로 끄슬려 버렸지요. 그 옆에 서 계셔 보셨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복날만 되면 개를 잡아주셔가지고 개 잡을 때 옆에 있어 봤어요. 이렇게 끄슬리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 고약해요. 이 털만 타고 날아가는데도. 근데 짐승 한 마리가 다 불에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타고 또 내장이 타고 살이 타고 그 옆에 있는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역겨운 냄새지 향기로운 냄새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향기롭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이 향기롭다고 할까요? 향기로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화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향기로워요? 한 번만 쓴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에요. 몹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끼는 이 짐승 가지고 와서라도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잡아오는 사람은 잠깐 빼놓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뭐예요? 자기 집에 가축이에요. 저희 집에도 멍멍이 한 마리 있지만 보시면 잘 먹으면서 멍멍이 키워요. 근데 집에 있는 얘는 좀 달라요. 아까도 들어가니까 제 취향을 알아가지고 제 취향대로 놀아줘, 이 녀석이.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고요.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얼마나 많은 여물을 먹이고 아플까봐 얼마나 돌보아주고, 그게 흠이 없어야 돼. 또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으면 흠 없는 송아지가 됐겠어요. 그 천방지축 들이받기 좋아하는 염소 정말 들이받기 좋아합니다. 조금만 모여있으면 가서 들이받아버려요. 두세 사람 모이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게 염소의 근성이거든요. 근데 그 염소가 흠이 없어야 돼요. 맨날 가서 들이받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뿔도 부러지고
엉망일 거예요. 근데 그 염소 중에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암컷도 아니고 수컷이니까 얼마나 더 승질이 고약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게 구별되어진 염소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걔한테 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족같이 아끼는. 먼족에서 장로님 한 분이요, 집에 키우던 금순이가 죽었어요. 금순이는 걔 이름입니다. 금순이가 돌아가신 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묘지에다 갖다 딱 묻어놓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드시던 그 보신당 그 뒤로 안 드세요, 그 장로님이. 그게 내가 집에서 같이 살던 가축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거와 다릅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축은 집 안에 같이 들어와 살아요. 베두인족 체험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같이 들어와서 산대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집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 소중한 녀석을 데리고 와요. 왜? 그거 왜 데리고 나와요? 그 소중한 아이를. 소중한 내 가족인데 왜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번제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죄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 빼고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야,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그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니?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안타깝고 네 가족 같은 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을 내게 네 손으로 안수하고 멱다고 가죽 벗겨 거기까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살아가던 그 녀석을 다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못 참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수만 명을 땅속에다 집어넣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인이 지금 저기 걸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있죠? 예. 조단을 걸어 나오고 있어요. 저 죄인이, 저 나쁜 인간이 걸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저 죄인 조명서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격파해버린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파괴해버린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좀 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쁜 게 나한테 나오고 있어. 그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다가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걸 드려서라도, 나 조명철이, 죄송합니다, 나 조명철이 이렇게 이걸 드려서, 이 살아있는 생명, 내가 너무 아끼는 이 소를 드려서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격해졌던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한테 드리니? 나한테 가져왔니? 그래,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었어. 그게 히브리어로 향기롭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를 보기만 하면 참을 수 없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 바라보고 너 그렇게 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그 모습 보고 받아줄게. 나도 너랑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길 하나만 열어줄게. 그게 번제 제사야. 근데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 소를 가져와, 소. 근데 만약 그거 안 되겠어? 그러면 염소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 염소도 없어? 그럼 비둘기 한 마리만 가져올래?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만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것만 보고도 네가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내가 그 마음 보고 내 안에 쌓였던 그 분노, 그 거룩한 분노를 다 채워버리고 너를 그대로 안아줄게. 나 그렇게 너를 만나고 싶어. 나 그렇게 네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그 책이 어려우세요? 그 책이 그렇게 도리질을 치만큼 맨날 짐승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 든다고 도리질이 쳐지세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받아주고 싶으셔서 하다 매년 짐승 쥐어 짜고 죽이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저기 십자가 못 박아서 화목제물로 내어주고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 인정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 다 뒤로 하고 그냥 여기저기로 돈을 평생 투자해봐야 맨날 거기서 거긴 개모임에 쫓아다니고 뭐에 쫓아다니고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데 영생의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을 위해서 뭘 이렇게 투자하면서 뛰어다니는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내어놓고 나하고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체하고 좀 나오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런 거짓말 맨날 해대면서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좀 까발려 보세요. 다 드러내 보세요. 그 죄를 드러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선을 치르셨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야 예배가 좀 예배다워지지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지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쟁이들만 앉아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앉아있고 괜찮은 것처럼 하고 앉아있고 잘난 것처럼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속 사람은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겉모양만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알고 거짓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죄인인 사람들만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